강한 치아는 빠져도 부드러운 혀는 끝까지 남는다. 단단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결국 이깁니다. 이것은 2500년 전 중국의 사상가 노자가 스승에게 배운 마지막 가르침이자 도덕경을 관통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보다 강해지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져주면 무시당할까봐 목소리를 높였고,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어떻습니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이나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힘을 줄수록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 억지로 애쓰지 않고 물 흐르듯 살아가는 무위자연의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꽉 쥐고 있던 불안과 욕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실 겁니다. 첫째,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습니다. 노자는 상선약수, 즉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절대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모두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할 때 물은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변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변합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기꺼이 폭포가 되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물이 결국에는 단단한 바위를 뚫습니다.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물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굳어짐입니다. 몸이 굳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생각이 굳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 부리는 것, 내 방식대로만 하라고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늙음의 징후입니다. 물이 되십시오.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도 바위처럼 막아서지 말고 물처럼 흘려보내십시오. 배우자가 섭섭한 말을 해도 맞서 싸우지 말고 강물처럼 덮어주십시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물처럼 부드러워질 때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입니다. 둘째, 그릇은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찰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그릇의 쓸모는 그 비어 있음에 있다. 방의 문과 창을 뚫는 것은 그 비어 있음이 방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통장에 돈을 채우고 집안의 가구를 채우고 머릿속에 지식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꽉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밥그릇에 밥이 가득 차 있으면 반찬을 담을 수 없고 방 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이나 해묵은 원망으로 꽉 차 있는 머리에는 새로운 지혜가 깃들 수 없습니다. 나이 들매 축복은 채움이 아니라 덜어냄에 있습니다. 이제는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입니다. 안 쓰는 물건은 정리해서 공간을 비우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인연은 정리해서 시간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미움과 집착은 내려놓아 마음을 비우십시오. 비우면 허전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빈 공간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꽉 쥔 주먹으로는 따뜻한 악수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십시오. 비워진 그 순간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다시 쓸모가 생기고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노자는 지족불욕, 즉 만족할 줄 알면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해외여행 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 친구는 자식이 용돈을 많이 준다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런 비교가 노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끝없는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부어 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독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구멍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붓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건강,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가끔 안부를 묻는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초과삼간에 살아도 부자이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궁궐에 살아도 가난한 거지와 같습니다. 넷째,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노자는 무위자연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거스르지 말고 자연의 이치대로 순리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태풍이 불 때 꼿꼿하게 서 있는 큰 나무는 뿌리째 뽑히지만 부드러운 풀은 바람에 몸을 눕혀 살아남습니다. 거센 회오리 바람도 아침 내내 불 수는 없고 요란한 소나기도 하루 종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도 이러한데 하물며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애쓰며 삽니다.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애쓰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자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애쓸수록 삶은 고달파지고 결과는 빗나갑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 인생의 겨울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는 애를 밧줄로 묶어두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젊음이 아름다운 것은 활기차기 때문이고 늙음이 아름다운 것은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젊은 척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어른 대접을 받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주어진 밥 한 끼에 감사하고 따뜻한 햇볕에 감사하며 물 흐르듯 살아가면 됩니다. 억지 부리지 않는 삶,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가장 건강하고 오래가는 삶입니다. 노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명예와 내 몸 중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재산과 내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중한가? 젊은 날에는 명예와 재산을 위해 내 몸을 혹사시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당신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사람은 힘이 세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무거운 갑옷을 벗으십시오. 강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던 그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혀처럼 유연하게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